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 상인의 비유를 통해 천국의 가치를 설명하시며 그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초대하십니다. 또한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는 세상 끝에 있을 심판과 그로 인한 상반된 결과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44절에서 50절에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44절에서 46절은 숨겨진 보화와 진주장수의 비유입니다. 숨겨진 보물의 비유는 하늘나라 가치를 강조합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 얻는 가치지만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가 왔는지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보화의 비유는 하늘나라가 현재적으로 감춰져 있기에 지금 찾을 것을 촉구합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는 너무나 기뻐서 급진적인 행위, 곧 모든 것을 파는 결단을 내립니다.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에서 어떤 상인은 가장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고는 차선의 것들을 모두 팔아 최고를 샀습니다. 이것은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같이 덤불 땅에 던져진 씨와 대조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의 반응과 같은 의미입니다. 최고의 진주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최선에 다해 찾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이것은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가시덤불 땅에 던져진 씨와 대조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의 반응과 같습니다. 두 비유는 공통적으로 주어진 하늘에 대해 제자들이 보여야 될 반응을 강조합니다. 하늘나라를 만난 사람은 결정해야 합니다. 발견한 보화와 진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았다라는 것은 결정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수많은 간식거리가 우리에게 가치로 다가오지만 그 어떤 것도 하늘나라 비밀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보화의 비유와 진주장수의 비유는 둘 다 하늘나라가 가장 가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찾은 기쁨과 일생을 찾다가 발견한 기쁨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47절에서 50절은 그물의 비유와 해석입니다. 47절에서 48절은 그물의 비유이고 49절에서 50절은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물을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모습은 심판의 때까지 인자의 명령에 따른 사역기간에 일어난 일을 묘사합니다. 각종 물고기는 의인들과 악인들을 모두 포함하며 세상의 끝에서 갈리기 전까지 한 그물에 속합니다. 천사들이 악인들을 아궁이에 던질 때 악인들은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47절에서 50절은 하늘법정에서 선언된 최후의 평결의 결과를 반영하며 세상의 끝에 있을 최종 분리까지는 교회에 악인들이 공존합니다. 그물 비유에서 쫓겨나 울며 이를 가게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인자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갈라내기 전까지 이들은 한 그물에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의인들과 함께 섞여 있으므로 의인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13장 47절에서 50절은 교회 실존을 혼합된 교회로 봅니다. 혼합된 교회의 개념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교회의 특징입니다. 다른 본문들에서도 교회가 선인과 악인으로 섞인 것으로 암시합니다. 교회는 의인들만으로 구성된 무리가 아니라 세상 끝에 있을 최종 분리까지는 악인들이 공존하는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긴장해야 합니다. 악인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긴장해야 하고 선한 열매로 신분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으로 응답하실 것을 생각하며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51절에서 58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친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세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51절에서 53절은 하늘나라를 위해 준비된 서기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비밀을 알리는 비유를 마친 뒤 이 비유를 깨달은 제자들의 역할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위해 제자된 서기관을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으로 꺼내는 집주인에 비유하십니다. 본문에서 제자된 서기관은 복음을 듣고 깨달은 제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열매를 맺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서기관의 역할도 합니다. 옛 것들과 새로운 것들은 구약과 신약 또는 구약과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며 새로운 것에는 하늘나라 복음에 합당한 가르침 내지 제자도가 포함됩니다. 서기관인 제자의 역할은 자신들의 창조적 이해에 근거해서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 보존된 보아의 보호자와 해석자로서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관점, 곧 새로운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옛것과 새것은 구분되지만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성취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하늘나라의 서기관은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며 구약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가르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늘에 감춰진 것을 비유로 계시한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구약과 신약이라는 보고에 감춰진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54절에서 58절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비유들을 가르친 다음에 고향에 해당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처럼 고향에 해당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어디서 이런 능력과 지혜를 얻었는지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부친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로 번역한 테크토는 무엇을 만드는 생산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특히 석공이나 목공, 즉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직업을 언급한 것은 예수님의 가문이 무명임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목공의 가문에서 자란 목공과 나라를 구원하는 메시아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는 점을 부각하려 했을 것입니다. 가족의 이름을 열거한 것은 명망 있는 가문이 아님을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배척하다라는 동사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죄를 짓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혹은 말이나 행동 때문에 충격을 받다, 반대하다,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의 수동태형은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거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고향 사람들은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보고 듣고서도 반대했고 그 결과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바로 실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신은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를 배척한 이유가 됩니다. 불신은 폐역하고 삐뚤어진 세대의 특징입니다. 본 단락의 핵심 용어는 58절의 불신입니다. 불신은 스스로 규정한 틀로서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의 선입견은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불신은 하늘나라 운동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공격하는 모습으로 발전합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선입견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없게 만드는 불신을 불러옵니다. 불신은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천국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밭에 누군가 묻어둔 보화는 천국의 값어치를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값진 것을 땅에 감추두곤 했는데
전쟁 등으로 주인이 바뀌면 밭의 소유주가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그걸 누군가 발견하고 제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밭을 산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렸을 테고 바보라고 놀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고 간둘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바꾸어도 결코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된 천국을 보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의 외형적 신분과 출신을 보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우리 인생 모든 걸 주고 바꿔도 아깝지 않을 최고의 가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된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